받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항상 하나님께 찬송하는 다윗이 7번 하루에 찬양 드렸던 것을 저희들이 입술 열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아름다운 입술들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희가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날입니다. 네, 앞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또 이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말씀 안에 섬기다는 원어가 아바드라고 그랬죠. 이 아바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뜻을 살펴보았고요.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섬기다는 그 뜻 안에, 섬기다는 뜻 안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출애굽 목적, 구원의 목적,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뜻이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뜻이나 같은 뜻이라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배는 창조의 목적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출애굽에서 살펴보았던 창조의 목적 또는 구원의 목적은 출애굽 사상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재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살펴보면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3장에서는 불행하게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그 가인과 아벨이 성장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 사이에는 여러 사건들이 이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생각한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이렇게 이 예배 사건만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불순종 사건 이후에 가장 먼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예배에 관하여 언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목적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인 것을 증거하신 것인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셨나요? 셋을 주셨죠. 셋. 그리고 그 후손으로 하여금 셋의 후손으로 하여금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셋의 후손들, 셋의 계보가 그들의 연수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창세기 5장 6절,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아멘. 9절로 보겠습니다. 9절,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게난은 70세 마할렐을 낳았고, 15절입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18절입니다.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았고,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자 25절입니다. 무두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28절 29절입니다. 라멕은 182세 아들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아멘. 자, 라멕이 182세 노아를 낳았죠. 이렇게 쭉 이어진 믿음의 계보 가운데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이 노아에 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셋의 후손, 믿음의 후손을 말합니다. 사람의 딸들은요, 가인의 후손, 믿지 않는 자의 후손을 말합니다.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지 않는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셋을 통하여 이어진 믿음의 계보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의 계보가 나오게 되었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또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들, 이런 것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였던 노아에게는 심판에 대비해서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게 하는 홍수로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실 때에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노아의 7 식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홍수 심판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을 했겠죠. 자, 창세기 8장 18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아멘.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무슨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단에 올려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홍수 심판으로 세상의 모든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또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을 멸하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다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성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성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노아부터 시작된 믿음의 계보 가운데서 또 다시 믿지 않는 계보가 생기게 됩니다. 아담 하와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런데 가인 아벨에서 아벨은 믿음의 계보, 그 다음에 셋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가는데 가인은 믿지 않는 계보가 됐죠. 그러니까 믿는 계보에서 믿지 않는 계보로 자꾸 나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가운데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정받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했을까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 세겜에 아브라함이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단을 쌓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해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남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뭘 쌓고요? 단을 쌓고. 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는데요. 그곳에서도 노아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어요?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왔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단을 쌓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3절과 4절입니다. 창세기 13장 3, 4절입니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베델에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죠. 또요, 조카 롯이 소돔 땅으로 떠난 후에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겼을 때도 헤브론에서도 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스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지금 계속 반복해서 아브라함은 뭘 쌓아요?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드렸다는 얘기죠. 예배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부엘세바에 갔어요.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웁니다. 그곳에서도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싣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이처럼 아브라함은 그의 평생 어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택하신 목적과 같다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요, 아들 이삭, 손자 야곱도 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받더라. 아멘.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았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보니까 부엘세바였어요. 부엘세바는 아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그곳에 그 아들 이삭도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곱도 보겠습니다. 야곱 창세기 33장 죄송합니다. 네,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단을 쌓은 세겜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단을 쌓은 곳이었죠. 또 야곱은 베델에 가서도 단을 쌓습니다. 35장 6, 7절입니다. 창세기 35장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레라 불렀습니다.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베델에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베델 이런 뜻이죠. 베델에서도 단을 쌓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께 뭘 쌓았어요? 단을 쌓았어요. 이 단을 쌓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구원의 목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의 고나의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아멘.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던 중에 수가성 한 우물 곁에 앉아서 잠시 쉬시던 예수님께서 때마침 물 길러 온 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죠. 그러나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이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은요,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리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대답하신 후에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자,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그러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시자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도다. 즉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여인은요, 이런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생뚱맞게 내 남편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인이 뭐라 합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그러게 여인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끄집어 내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자신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이분이 선지자임을 깨닫고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2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뭐에 대해서 물어봅니까? 예배를 물어봅니다. 예배. 이 말은요, 이 말의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조상과 같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처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구하던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이 되자 더 이상 생수에 관해서 묻지 않고 뭐에 대해 묻는 거예요? 예배에 관해서 묻는 겁니다. 여인의 이런 행동에서 우리는 이 여인이 그동안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고 궁금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인은 왜 그토록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있었을까요? 짐작컨대 이 여인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절깃날에 하나님 앞에서 희생을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자기들을 조상 대대로 택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사마리아에 속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이유가 결국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기 때문임도 자기 조상들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것은 그래 산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조상들과 같이 지금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여 오던 이 여인은 자신의 예배가 옳은지 그른지 평소에 항상 고민했을 거라는 거죠. 잠시 분열왕국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2지파와 10지파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2지파는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가 됐고 10지파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이 되죠.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남북이. 그래서 남유다의 2지파는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됐는데, 문제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려고 하게 되면 남유다 왕인 르호보암을 추종하고 다시 안 돌아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레위지파가 아닌 보통 사람으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고요, 남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지 말고 그냥 단과 베델에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이 같은 여로보암의 악은 후대 왕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남유다보다 136년 더 빨리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때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식이 있고 또 권세 가지고 또 힘 있는 이런 계층들의 남자들을 아수르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사로잡아가고요, 아수르 남자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적으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들과 아수르 남자들이 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혈족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정책을 아수르가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상 때부터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철저히 금해오던 남유다인들은 아수르와 혼혈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취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후에 귀환한 다음에도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은 거죠. 이후로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은 거죠.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은 수백 년이 넘도록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산에서 자신들만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계속 예배를 드려왔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예배할 곳은 오직 예루살렘에 있다고 여기는 남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예배가 잘못됐다,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하게 된 거죠. 이 같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도 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게 옳은가 잘못된 건가 계속 이렇게 고민해 왔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예수님이 선지자로 여겨졌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예배에 관해서 제일 먼저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신 것이나 또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 우물가에서 쉬신 것이나 그곳 우물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말씀하신 것이나 여인에게 내 남편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모두가 결국 여인에 비해서 뭘 끄집어내기 위한 겁니까? 예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상황을 만드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 생활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대로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에 입에서 예배라고 하는 말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정말 그런지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 말씀하시는 대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 조상들은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왔고 지금 너희 역시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 그렇지만 실상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예배이고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이걸 정확히 알지 못한 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지금 산에 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그런 지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예배에 대해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 24절입니다. 23,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정확히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신령은 헬라어에 보니까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하나님의 영 또는 성령, 이런 뜻이고요. 진정은 알레데이아, 진리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부터는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신령, 곧 성령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런 뜻입니다. 신약 시대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대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이 여인과 나눈 대화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볼 때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 대화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왜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 잘 모른 채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이니까 반드시 그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드려야 되는지를 알고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 사건 이후에 가장 먼저 그들의 후손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록함으로써,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건을 기록하심으로써, 또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게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 나누신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서는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구원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 예배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것을 예배하는 사마리아인처럼 절대 예배하는 성도가 아니고요,
반드시 알고 예배 드렸던 유대인들처럼 육하 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